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 암송 42번째 이사야 62장 6절로 7절 말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종냐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해 하시는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사야 62장 6절로 7절 말씀. 세상의 교회는 두 가지 종류가 교회가 있는데, 여호와로 잠자게 만드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한 교회는 여호와로 쉬지 못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호와로 쿨쿨 잠자게 만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죠. 여호와로 계속해서 그 여호와를 깨우고 그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여호와께 나가서 그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만드는 극성스러운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연합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로 계속해서 쉬지 못하게 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는 은혜의 바다입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새로운 마음이 들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요 신선해지고 달라집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가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 인생의 나쁜 습관들이 다 사라지고 좋은 습관들로 이제 우리는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마음에 늘 또 평화와 감사와 기쁨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어둡고 비바람이 몰아치지만 우리의 마음은 평강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환난과 시험이 와도 그걸 이겨냅니다.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차 사고가 나서 어려움을 당하는 어느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전신에 타박상을 입고, 또 남편도 어깨가 다치고 아이도 팔이 다치고, 그 부인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계십니다. 얼마나 시험받을 상황입니다. 갔더니 침상에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안 됐습니다. 들어가니까 본인 자신의 영혼이 낙심되고 우울한 상태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방팀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을 보았습니다.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에서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 씌우시고. 이렇게 말씀을 읽어가는데 여집사님이 마음이 열린 것 같아요.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구하는데, 병상에 누우신 말도 잘 못하는 집사님께서 갑자기 그 아픔도 다 잊으시고 큰 소리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방언으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어디서 그렇게 강력한 기도가 터져 나오는지 기도를 드리는데 그 얼굴이 천사처럼 환해지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느끼시고, 그리고 우리가 내려왔는데 신방 갔던 여전사님에게, 천도사님, 제가 뉴욕에서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아틀란타 와서 먹고 사느라고 교회 봉사도 못하고 미안해요. 하나님께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시험이 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는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그것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참 은혜의 신방이었습니다. 위로를 드리러 갔는데 우리 모든 신방팀들이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은혜 빼놓으면 뭐 있어요? 은혜 빼놓으면 우리 시체입니다. 은혜를 빼놓으면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남겠습니까? 오늘 이런 은혜가 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정도가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 예수 믿어도 실패합니다. 우리 예수 믿어도 병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차사고도 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누립니다. 교회는 이 은혜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주유소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 가정공동체에서 이 가득가득 은혜의 기름을 넣고 가는 사람은 그 생이 굴곡이 심할지라도, 그 생이 지옥과 같은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평강한 것입니다. 한 주간이 든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은혜의 기름을 얻지 못하고 공급받지 못하고 늘 은혜의 기름이 간들간들한 사람, 여러분 운전하실 때 가스 계기판에 기름이 간들간들할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불안합니까? 두렵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는 자들은 조그만 시험이 와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남을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목회자를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넘어져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감사하고 건강을 잃어도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천후의 감사의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의 에너지를 채울 수가 있습니까? 은혜 받은 성도가 되는 유일한 길은, 이건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큰 제사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할 때 그렇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은혜의 큰 대제사장됨을 확신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 우리의 영혼의 닷을 내릴 때 그렇다고 오늘 본문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굳게 잡아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시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영어로는 Let us hold fast our confess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고백의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주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곁에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중보하고 탄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의 영혼의 닷을, 믿음의 닷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잘 요약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 여러분들은 기계적으로 암송하십니까? 아니면 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해서 이 신앙의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4번에 걸쳐서 믿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믿는 것을 얘기하고, 세 번째는 성령에 대해 믿는 것을 얘기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 믿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번에 걸쳐서 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사도신경의 시작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정말이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며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믿으면요, 그 다음에는 쫙 다 믿어요. 근데 이 앞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 그 다음부터도 믿지 못해요. 더 이상 우리 믿음 생활에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의 고백 중에서 좀 더 이 2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그분이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호자 곁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 땅의 어떤 제사장보다도 크신 대제사장이며 큰 제사장이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인간적인 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연약함,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그분도 경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 그 구원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구해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변함없이 구원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도리에 굳게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우리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을진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 와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고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와도 우리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데 내가 무엇을 극복하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호자에 계심을 우리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어토니가 되셔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힘에 덧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 이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러운 자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어토니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인정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로 담대히 서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은혜 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1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이 친히 경험하고 느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경험 속에서 우리의 고통의 내용과 의미와 그 강도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지치고 상할 때 우리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오늘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한번 같이 화면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니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먼저 고난을 당하셨기에 시험 받는 자들의 마음이 뭔지를 압니다. 시험 받는 자들의 마음이 뭔지 압니다. 그 유혹의 강도를 아십니다. 먼저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와주십니다. 체유라다는 심파데사이라는 헬라어는 이건 동정하다, 함께 느끼다, 함께 고통받다.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느끼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내 것으로 동질화시키는 작업입니다. 함께 공감하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예수님께서 실제로 같이 아파하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식 키우면서 애들이 아프면요, 마음이 막 우리가 고통스러워. 애들이 아프면. 한번 우리 선교가 우리 노인의 수양회를 모시고 왔는데 거기서 의자에서 까불다가 이 엘보가 부러졌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부러졌어요. 잘 몰랐는데 이거 수술을 받아야 된대. 그래서 여기다 심을 넣고 수술 받고 이렇게 왔는데 막 징징 울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요, 참 그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 야, 차라리 내가 엘보를 다쳐가지고 심을 받고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자녀들이 아플 때 부모님들이, 하나님, 내가 차라리 앓고 말죠. 저 자식에게 고통을 내게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엄마들이 아픈 자녀를 지켜보면서 한밤을 꼬박지 셉니다. 우리 모친도 제가 어렸을 때는 좀 골골해가지고 보면 곁에서 기도하시다가 잠 같이 드셨어요. 시편 103편 13절에 똑같은 말씀을 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불쌍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꼭 맞는 말씀이죠. 우리 부모들이 자식이 아프면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라니, 이 말씀처럼 은혜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가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고난의 상황에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부모가 자식의 아픔을 보고 고통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나 말씀이 선포하니까 우리 믿어야 돼요. 우리가 병으로 아파할 때,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유혹에 직면할 때, 우리가 죄에 빠질 때, 우리가 사고를 당할 때, 우리가 공허와 절망에 방황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가 사업이 파산되었을 때, 굶주릴 때, 핍박받을 때,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고난의 경험을 우리가 상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때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그 고난과 아픔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세요? 잘 안 믿겠지. 잘 안 믿어질 거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구주를 어디서 만납니까? 이런 우리를 돌보시는 사람을 어디서 만납니까? 때때로 우리 배우자들도, 우리 자식들도, 우리 부모들도 우리를 버리고 팽개치고 그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시험을 마치고,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이러한 큰 긍휼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건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자기의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자기의 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자기의 명철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교만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 받기 위해서는 우리 있는 모습을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 유혹에 약하고 세상에 실패하고 병들고 괴롭고 아픈 모습을 가지고 우리 그대로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으시옵소서. 제가요, 나이가 조금 들면서 제 마음속에 어느 날부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 이제는요, 나 정말 숨기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이렇게 겉으로 꾸미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좀 솔직히 드러내고 싶습니다. 나를 정직히 보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정말 내가 숨기고 싶은 것도 많았어요. 알리고 싶지 않은 것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내가 내 나이에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어떤 교인들은요, 기도 제목이 있어도 자기 체면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을 쉐어링을 안 해요. 아, 내가 이 기도 제목 나누면 나를 사람이 얼마나 초라하다고 비웃을까? 왜 그래요? 왜 그러냐고.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을 나 혼자 그렇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건 자기 착각일 따름입니다. 다 드러내고 다 털어놓고 이제 다 투명하게 살자. 자랑할 것도 없고 나를 과장할 것도 없고 함량 미달인데 함량이 가득 찬 채 그렇게 겉모습만 교형 형색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없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병든 것이 부끄럽습니까? 못 배운 것이 부끄럽습니까? 뭐가 부끄럽습니까? 자랑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아니 자연스러운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자연스러운 것이 제일 아름다운 겁니다. 제가 어느 날부터 느꼈어요. 자연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자연스러운 사람들은요, 얘기를 해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이 무공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복잡하지 않구나. 이 사람은 말하는 것이 액면 그대로야.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단순한 사람들. 가감없이 진솔하게 내 자신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정직한 우리의 모습 고백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십니다.
절망의 바닥을 치는 실패의 경험이 결국은 우리의 빈 마음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영적인 풍성함과 긍휼을 갈망하고 간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마음이 비어야죠. 거기에 하나님의 풍요한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 되게 되고 하나님이 쉬지 않게 만드시고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아가 가득 차고 우리의 의가 가득 차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틈이 어디 있겠어요? 없습니다. 야야 됐다, 네가 알아서 해라, 너 잘하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못합니다. 우리 못해요. 우리 주님은 주 앞에 우는 사람, 주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 주님이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알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처럼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나는 2번 금식하고 나는 당당하게 의를 행하고 나는 이처럼 2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리는 고개를 못 들고 저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더 이상의 기도를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세리의 기도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결혼을 해갖고 아기를 못 낳아서 웁니다. 분이 나는 자기의 남편의 아기를 낳았다고 큰 소리를 치고, 이 아기도 못 낳는 여자야,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저같이 불쌍한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남편의 정신이 돼서 애도 못 낳는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탄식하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연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치료받은,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모든 환자들도 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나사렛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니까 불쌍해. 그래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레비를 다시 살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야, 쟤는 정말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쟤는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애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독립선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는 우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연약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죄악됨을 인해 괴롭고 답답함을 주님께 그대로 토로해야 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은혜의 때요, 그때가 구원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오늘 본문의 또 하나의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도 죄는 없으시라. 하나님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는데 죄가 없으십니다. 근데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인간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옹호하고 변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구원을 담대히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는 결코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과 경험과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슨 매직 파워를 가지고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무슨 스타워즈와 같은 파워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더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치르셨습니다. 그분이 광야에서 격렬한 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이 죄를 짓지 않으셨기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요.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은 모든 권위와 권세와 영광과 존귀와 위엄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 보좌에 좌정에 계십니다. 온 우주의 영광과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지극히 연약한 피조물과 같은, 지렁이와 같은, 벌레와 같은 우리에게 어떻게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탄한갑니다. 그것은 승천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곁에 앉으신 예수님 덕분입니다. 그분이 여전히 하나님의 곁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가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제 얼굴을 보고 그 기도하는 그 아들, 딸을 불쌍히 여기셔서 중보합니다. 예수, 성자 예수님께서 탄원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변자이십니다. 우리의 중보자십니다. 왜냐고요? 그분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에게 담대히 나가려는 성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꼭 맞는 은혜를 적절한 때에 주십니다.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은 그 다음부터 담대해져요. 당당해져요. 주님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주저없이 나갑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는요, 아주 담대해요. 아주 용기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용기가 필요해요. 저는 유교 훈련을 받았는데, 유교 훈련 받을 때 용기가 없으면 유교 훈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공수부대 대원들이 낙하산을 타고 점프할 때 용기가 있어야지 뛰어내릴 수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처녀를 짝사랑만 하면 뭐해요? 용기를 내서 대시를 해 들어가야지. 그래서 전화를 하든지 편지를 보내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꿈을 이룰 수가 있어요. 용기가 없는 사람은 평생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신앙도 용기입니다. 교회를 오래 쉬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부끄러워서 이제 교회 나가기 어렵습니다. 용기를 내야 돼. 교회 뒷자리에 앉는 분도 용기를 내서 이 앞자리 나와요. 이 앞자리가 은자리, 금자리인데 왜 뒷자리에 앉는지. 나는 뒤에 앉는 분들은, 원래 저 뒷자리는 교육자 자리예요. 교육자들이 교인들 신상 파악하느라고 뒤에 앉아야 되는데 왜 이 좋은 자리를 놔두고 여기 다 비워놓고 말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로 인해, 그분으로 인해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과 역경과 유혹이 온다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도 동일한 우리 인생의 시험과 과정과 경험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겸손하게 그분께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승천하셔서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로 담대히 중보하시는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 합니다. 존 버넌이라는 분이 은혜를
이런 아름다운 시로 써내려갔습니다. 인자가 되신 주여, 당신의 겸손을 통해 나타난 그 은혜, 하늘로부터 낮아지신 그 은혜, 모든 영광을 벗어버리시고 천한과 멸시를 마다하시고 모든 죄진과 모든 슬픔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저주를 짊어지신 그 은혜, 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의 모든 눈물에 스며있는 그 은혜, 당신의 허리에서 피로 쏟아진 은혜, 당신의 입에서 흘러나온 모든 말씀에 충만한 은혜, 가시관의 상한 머리에서 못이 박힌 곳에서 흘러나오는 은혜, 여기에 참 은혜가 있나이다. 천사들도 흠모하는 그 은혜, 죄인을 소생시키고 마귀가 놀라 도망하는 은혜, 이 풍성한 은혜가 이 아침에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교회는 은혜의 바다, 교회는